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의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 우리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되어 주님을 예배할 때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주의 날을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우리 하나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지금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의 말씀과 그 은혜를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하나를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교회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붙들고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손잡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오직 주의 복음과 주의 은혜와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에 9번째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기 동안 저희들 세일의 새벽기도회 외에도 각자 여러 모습으로 사순절기를 보내며 절제와 경건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 시간과 과정 속에서 주님의 고난을 떠올리며 그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아가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와 구원, 그에 따른 기쁨과 감사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관계를 위한 희망에 대해 함께 나눕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이어가길 어려워하고 피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이루어주신 그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있던 그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잘못 이어왔던 우리의 관계들을 다른 어떤 목적과 이익이 아닌 인격적인 만남과 그 관계로 바꾸어 가게 하시어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관계가 부활하는 은혜, 이전에 맺지 못했던 놀라운 관계의 열매들을 맺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내로, 찬양으로, 또 방송으로, 특송으로 보이지 않는 곳곳마다 수고하는 헌신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손길을 통해 만들어지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갈릴리 찬양대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의 멜로디를 노래하며 한 분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정성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이때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드린 예물에 담긴 그 간구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때에 따른 응답과 함께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기쁨과 감사의 삶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의 9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3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일의 새벽기도의 딱 절반을 지나가게 되는 날인데요. 모두들 남은 시간까지 꼭 참석하시고 완주하셔서 말씀에 담긴 이 부활신앙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삶의 소망의 모습들을 깨닫고 또 실천하셔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새가족 신방, 사업장 신방, 이제 샘터 신방을 비롯해서 여러 성도님들을 이제 만나면서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그때마다 빼놓지 않고 나왔던 성도님들의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관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다수가 느끼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찌나 어려운지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평소 친밀하게 지내는 지인의 수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니까 2022년에는요 그 인원의 숫자가 평균 6.4명이었는데 지난해 2025년에는 평균 4.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점은요, 이 같은 조사에서 이 관계의 만족도는 어떠했는지를 평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0점 만점 중에 평균 6.4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조사만 살펴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과 얕게 관계하기보다는 소수와 깊은 관계를 하길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한편 응답자의 55%가 관계의 확장 또는 깊어짐을 위해서 별도의 노력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그어 놓은 선 그 바깥으로는 관계에 힘을 쓰지 않고 또 이 관계에서도 더 깊어지는 데에는 힘을 쏟지 않는, 그러니까 내 시간과 내 에너지가 더욱 중요한, 마치 이제 효율을 중요시하는 태도가 강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철학자 마틴 부버의 책 나와 너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관계, 나와 그것으로 설명되는 도구적 관계로만 관계를 이어가려는 경향이 생기더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의 관계는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의 인격체인 너로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만남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 관계를 위한 희망이라는 그 말 그대로 관계에 있어 우리가 입어야 할 부활신앙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잔치를 베풀 때 어려운 이웃도 초청해서 함께 나누어 먹고 교제해라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당시에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이 관계의 문제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 성결한 자와 부정한 자의 구분과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스스로를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자처하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과 같이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절대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시대의 율법에 기록된 성결법에 의거한 잘못된 관습 때문이었는데요, 이것은 구별되지 않은 것, 다시 말해 거룩하지 못한 것, 부정한 것과 내가 접촉하면 나는 반드시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관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결법을 따르는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인 만남을 어렵게 하는 것,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물질 중심의 관계인데요,
그리고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것일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지,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어야지 그 관계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이 세상은 자본이 곧 인격의 척도가 되고 자본이 권력과 명예, 심지어는 축복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사이에 껴있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요, 적어도 나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관계들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실제로 매일의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관계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그어놓은 선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또한 잘 이해할 것이요, 당연히 어렵고 몸이 불편한 이들을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들은, 이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은요, 단순히 내가 만나기 싫은 것을 넘어서 부정한 사람으로서 내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까이 하기는커녕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직접 초대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시고 납득이 되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 보통이라면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누구라도요, 무언가를 꾸어줄 때 갚음이 없을 것을 두려워하지, 저 사람이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거 아니야? 이거를 걱정하지, 갚을 것을 두려워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빌려준 돈 갚으면 어떡해?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오히려 갚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본문 앞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벗이나 들었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아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자, 호의를 베풀더라도 갚을 수 있는 이에게 베풀어서 그것이 되갚아지면 나의 은공이 사라진다라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지인들에게 차를 사고 또 밥을 한 끼를 대접하게 되면 당연히 그가 갚아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을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가 이번에는 한번 차를 사거나 밥을 대접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소위 대한민국에서는 국룰이에요. 꼭 지켜줘야만 하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러지 말라라고 하세요. 이건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로 맺고 있는 이 관계의 변화를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요청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13절, 14절만 읽으면 알 수 없지만 7절부터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 대상의 입장이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에서 초청하는 자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받는 자가 이제 주는 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변화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관계의 변화라는 겁니다. 받는 자가 되었으면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용서할 줄 모르는 자의 비유,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오늘날 환율로 환산하면 거의 6조에 해당하는, 평생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갚을 능력이 없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탕감해 주죠. 이 어마어마한 빚을 갚지 않아도 되었으니 얼마나 속이 편해졌겠어요.
마음 한켠에 있는 정말 그 큰 무거운 바위와도 같은 그 마음이 편안해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분 좋게 그 주인의 집을 나오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약 3개월치의 일당을 빚진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 기분이 확 나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의 멱살을 잡고 내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소리를 지르고서는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또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주인이 들었고요. 화를 내며 종을 다시 불러들여서 그의 악함을 꾸짖고 탕감해준 빚을 다시 요구한 뒤에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만 달란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요. 도대체 주인은 왜 이 종을 다시 불러서 감옥에 가두었을까? 탕감해 준 건 해준 건데 이 탕감해 준 것과 그의 악함은 상관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성서학자 존 바클리의 책 바울과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서는요, 1세기의 관계 문화 속에서 바울이 누렸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선물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조건이 없는 거랑요, 자격이 없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자격 없이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요, 그 이후의 반응에 대한 조건과 기대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선물을 줄 때요, 물론 나는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반응에 대한 기대와 조건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로부터 한 성도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제가 그 성도님에게 다시 선물을 그대로 돌려드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몹쓸 목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는 이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를 형성하거나 관계를 더욱 깊이 이어가기 위해서 선물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선물을 받았는데도 또 선물을 주었는데도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것은, 깊어지지 않는 것은 이 선물의 문제보다도요, 이것을 또 선물을 준 행위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가야 지방에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연보, 구제 헌금을 준비한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되고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이제 이것을 소개하면서 자랑했던 말씀입니다. 이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넘치게 베푸시니 착한 일을 넘치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만큼 또 넘치게 받고 있으니 넘치게 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받은 자가 이제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내게 준 사람은요, 그것을 받은 나를 향해 기대하는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주인이 종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줄 때 어떤 기대를 했겠냐는 겁니다. 아우, 주인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 돈 주인님 필요한 데 쓰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평생토록 일하다 갚겠습니다. 이거를 바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탕감받은 그 은혜를 100데나리온을 빚진 이에게 베풀 것을 기대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종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탕감받은 빚을 다시 요구받게 되었고 감옥까지 가게 된 것이죠. 만약 그 종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그 자신이 받았던 은혜처럼 탕감해 주었다면, 그 빚을 탕감해 줬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주인은 매우 흡족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뜻을 알아주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을 겁니다. 아, 저 이쁜 놈이구나. 내 뜻을 알아주었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1달란트를 맡긴 종에게 화가 났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한 주인이 먼 나라를 떠나면서 3명의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멀리 갔다가 돌아오게 되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각각 자신들의 이문을 남겼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게 됩니다. 이때 주인이 화가 난 이유는요, 그가 어떤 이문을 남기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인이 준 그 기회를 가치 있게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만약 정말 주인이 준 기회를 소중한 것으로 여겼다면 주인의 말처럼 적어도 그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했다는 거죠. 내가 받은 그 돈이, 물질이 시장 경제 안에서 돌게 해야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에 지금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네, 저도요 라고만 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자, 땅속에 1달란트를 묻어둔 그 종처럼 그저 그대로를 돌려드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요청하고 계신 그 관계의 변화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의 사랑이 가정으로,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내 삶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가까이 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 밖에 있었던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 어떤 이득이 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어요. 심지어 죄를 짓는 것으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1도 없었던 것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우린 받았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이어지는 그 관계를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받기 위해 꾸어주는 자들이 아니라 갚지 못할 이들에게 베푸는 삶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서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라는 그 말씀으로 주님이 요청하신 이 새로운 관계의 삶을 내 선의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이들에게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도 갚아주지 못할 놀라운 상급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남은 사순절 기간에 이 사실을 깊이 새기고 또 신뢰하셔서 그동안 이 땅을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이어왔던 관계, 인격적이지 못했던 그 관계들을 이제는 그치고 내려놓고 주님이 알려주신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에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참된 부활신앙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징계 외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들은 말씀과 우리 함께 찬양한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 없는 선물이 아닌 자격이 없는 자가 선물을 받았다라고 한 그 사실을 우리 함께 깊이 깨닫고 우리가 받은 선물을 필요한 곳에 온전히 흘려보내는 것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삶의 소망들을 깨닫기를 구하며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내가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깨어지시고 부서지시고 주님 넘어지셨사오니